한 사업가가 자기 생애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한 달 동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뭐 귀국하려고 하니까 뭐 가족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귀국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의 선물들을 산 겁니다. 선물 가게 가보니까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들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둘째 생각하면서 선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사서 자기의 그 트렁크에 넣어놨죠. 근데 아내에게 사줄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서 아내 거를 사자. 그렇게 생각하고 공항에 갔는데 생각보다 일정이 빠듯해져 가지고 아내에게 선물을 사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귀국을 하고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모인 자리에서 선물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주는데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아내 거를 안 사려고 한 건 아닌데 사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경황이 없어서 못 사서 남편이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내가 당신 거 사려고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샀어. 너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의 진심이 아내에게 이렇게 전달된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뭐 안전하게 일 잘 마치고 돌아온 것만도 너무 고맙지. 다른 선물이 뭐가 필요해? 당신이 선물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근데 이렇게 하면 욕먹는. 근데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요, 너무 진심으로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진심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애들이야 선물이 중요하죠. 근데 뭐 아이도 크면 알지 않습니까? 선물보다 아빠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똑같은 상황에 아내는 선물을 못 받았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이 남편이고 남편이 일 잘 마치고 돌아왔으니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해줌으로 그 미안함들은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기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이들처럼 선물꾸러미만 기대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분이 성숙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미성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기간이 있을 수 있죠. 그 기간 동안 미성숙함을 보이면 사실은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그 공동가정 할 때 영적인 유아기는 몇 년 정도 겪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대답한 게 있어요. 3년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3년. 물론 이 3년이란 얘기는 2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유아기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유아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 기대하는 신앙으로서 3, 40년 산다면 그분의 신앙이 성장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숙함이란 뭐냐면 본인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렵게 말하는 게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고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구하고 응답하는 걸 넘어서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어린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태도와 같다고요. 여러분,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좋죠. 근데 그 상태로 어른이 되면 문제예요. 어른이 되면. 이걸 이렇게 해설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산타크로스를 기다립니다. 근데 산타크로스가 오면 교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물만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기도, 기다리는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선물 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는 산타크로스, 이걸 하나님으로 대입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관심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안 크는 겁니다. 선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저기 달을 보세요 할 때 이 가리키는 손끝을 보면 안 된다고요. 뭘 봐야 합니까?
이 가리키는 손끝이 아니라 손끝이 가리키는 달을 볼 때 실제 달을 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만약 받고 싶은 선물, 응답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신앙은 안 큽니다. 평생 아기 같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별 볼 일 없게 돼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먹는 게 뭡니까? 한국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물 받는 거 이상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할까? 이런 고민 없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산타크로스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답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드리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탄원하는 기도에서 이제 주의 뜻이 뭘까? 찾는 기도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드리기만 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 소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여기에 머무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라고 들으려고 애쓰는 기도,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 속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을, 나의 현재를 깨는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이게. 특별히 뭐에 대해서 질문 던지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거를.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영역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내 성품의 다음 단계는 뭔가?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컸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의 성품에서 깨져야 될 게 뭡니까? 저의 성품에서 더 키워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다음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 중에는요, 고이 간직하고 키워야 될 게 있는가 하면 퇴출시켜야 될 게 있어요. 줄어들어야 될 게 있어요. 악한 성품, 중독,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문제, 이거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탄원하고 애원하고 간구해서 그분이 주시는 선물, 응답을 받는 거 필요하지만, 그게 깊어지려면 이제 내 성품의 다음 단계가 뭐냐는 거죠. 나는 오늘, 다음,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이 질문을 드리기 시작할 때, 이 질문의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듣는 기도가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시간 음성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기적을 보여줘서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질문 가진 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말과 소리와 듣는 것, 보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질문이 없으면 새로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 저의 성품에서 다음은 뭡니까?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꼭 피할 수 없는 기도인데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똑같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다음 단계는 뭡니까? 만약에 식구가 5명이면요. 나라는 존재가 4명을 상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내를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첫째를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둘째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셋째를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 같이 살아도,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뭘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고 그저 막 있는 거를 주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문제가 일으키는 걸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더 확대하면 부모님을 위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질문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드리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을 던지고 또 반복적으로 던지기 시작하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질문의 내용이 계속 살아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말하게 되고, 그래서 대화하게 되고, 그래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선물로 주어지는 건 못지않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이 크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나와 가족에 대한 기도는 피할 수 없는 기도라면 약간 선택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넘어가면 오히려 신앙은 더 연약해져요. 그게 뭐냐면 일터, 교회,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다음은 뭡니까? 뭐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아니요. 이거 이렇게 다 줄여보면요, 늘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머리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의 듣는 귀가 달라져요. 들리지 않는 게 들리기 시작해요. 관심사에 따라서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유튜브에 보는 내용이 달라지고 책을 찾아보는 게 달라져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주제에 쫓아가서 점점점 표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질문을 해야 하는가? 질문해야 답이 생기기 때문에. 질문 없는 인생은 답도 없습니다. 왜 질문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질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론 아무 관심이 없는 자를 부르시기도 해요. 그런 사람을 깨우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여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할이 뭐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프다면 아픈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자식의 문제가 있다면, 진로의 문제가 있다면, 걔가 시험을 보고 있다면, 아니면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 다음에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아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이죠.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 성막에 들어가서 심부름꾼 비슷하게 생활할 때 일입니다. 같이 보시죠. 3장 1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단 한 줄이 엘리 세상이 성막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설명할 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희귀해요. 희귀. 뭐가 희귀하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통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심지어 사무엘도 하나님을 몰랐다, 이런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이게. 이 희귀함은 엘리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 시대에 있었던 성막이 유명무실했던 거죠. 제사장이 있으나마나 했던 거죠.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평가받는 겁니다. 교회가 있으나마나 하다면, 신자가 있으나마나 하다 하면 그거는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결과가 뭐냐? 현상이 어떻게 드러났냐? 2, 3절이 표현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에 말씀이 희귀했는데 그게 일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이게 어른 되면 노안이 오고 시야가 좁아지는 거 말하는 것처럼만 보여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노인이 돼서 눈이 어두워진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요즘 말로 하면 수술을 하든지 의학적인 도움을 받든지 기구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못했으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돼요? 그분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육체적인 한계, 늙은이로서의 한계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와 삶의 그런 내용이 사실은 성막을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요. 다만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대요. 근데 그것은 엘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사무엘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그곳에 들어왔고 그가 여호와의 전에서 누웠대요. 먹고 자고 눕고 있다는 거죠. 일상을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그러니까 엘리는 절망이고 사무엘은 희망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이 자기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래서 이거 제사장님이 부르나 보다 하고 쫓아갔죠. 그래서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라고. 자기 자리에 가서 또 누웠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게 반복돼요. 반복되자 엘리가 그 반복되는 현상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나 보다 하는 이야기를 찾아내요. 엘리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운지라. 앞에서 분명히 엘리는 무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 장본인이 할 줄 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희귀한 시절에 어린 사무엘을 찾아와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확고하게 알고 있었어요. 반복되자 3번 반복됐다는 건 더 이상 반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충분히 반복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엘리가 깨달은 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를 때 제가 저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요. 엘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영적으로 무능하고 자식에 대해서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형편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인생 속에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다가오시는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엘리의 최후가 비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신의 믿음은 어느 정도는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가 시작됐냐면 하나님 말씀의 희귀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귀가 생겨난 겁니다.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사무엘 그 어린아이에게 듣는 귀가 생겨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듣는 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그것이 그 공동체 그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발자국 소리로 식구를 알아맞히는 엄마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주택에 살고 있는데 골목을 막 걸어오는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요. 누가 오네? 문도 안 열었는데 누구 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의 관심은 안에서 TV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애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여기 계속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 번 아이가 들어오는 독특한 리듬 그런 거 딱 보면서 얘가 누구구나. 그래서 문 열기 전에 누구 왔니?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이가 힘든지 신났는지 즐거운지 답답한지 이런 것도 발자국 소리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사는 분들 대부분 경험할 건데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고 거기서 문까지는 몇 발짝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몇 발짝 사이에 벌어지는 소리들 그리고 이제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 삑삑삑삑삑삑 누르는 소리들 여기에 의해서 사람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의 소리 다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누르는지? 저희 집도 제가 문 앞에 자주 앉아 있는데 다 정말 독특해요. 그것에 대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어떤 아이가 가족이 누르는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소리를 가지고 시를 지었어요. 제목이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도어락의 번호를 말하는 거죠.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는 띠띠띠띠띠띠띠는 누르는 소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7번이니까 제가 7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헷갈리는데, 띠띠띠띠띠띠 누르는 소리의 리듬, 어떤 인터벌, 그 간격 차이, 누르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가 누군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집 비밀번호는 7자리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3번 연속 누르고 잠깐 쉰 다음에 4번 연속 누르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라는 거예요. 또 2번 연속 누르고 잠깐 쉬었다가 2번 연속 누르고 다시 쉬고 3번 연속 누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빠래요. 또 4번 연속 누르고 잠깐 쉬고 3번 연속 누르면 여지없이 누나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안에서 식구들이 누르는 소리를 듣고 아빠다, 엄마다, 누나다, 이걸 다 알게 되고, 그래서 문도 열기 전에 알아보는 거죠. 이 시의 클라이막스는요 이겁니다. 한 번 누르고 잠깐 쉬고, 또 한 번 누르고 길게, 좀 더 길게 쉬고, 또 한 번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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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길게 쉬면 할머니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이게 버거움, 노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과 번호를 찾는 것과 하는 것, 7자리가 너무 길다는 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느끼는 그 할머니의 이렇게 어떤 독특함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고 싶습니다를 썼는데 이걸 똑같이 도어락 누르는 그 속도만큼 표현했어요. 거리들을 전부 다. 그래서 보고 싶은 할머니. 시의 마지막은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것을 할머니의 흔적 중에 하나인 소리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식구가 있다면 누가 어떻게 누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소리는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들으려고 할 때 알게 된 겁니다. 듣고 할머니구나. 듣고 들어왔는데 누나네. 듣고 들어왔는데 아빠구나. 엄마구나. 그 하나하나를 본인이 이미 오랜 기간을 통해서 습득하고 난 다음에 서야 그게 누군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동시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떠난 자리에 대한 정말 아쉬움, 그리움까지도 그 듣고 들었던 소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족의 발자국 소리 구분하던, 또 비밀번호 소리 구분하던 상관없이 이건요 평상시에 들으려고 해야지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려져야지만 추억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사라졌을 때 그 마음속에 허전하고 쓸쓸함들이, 외로움들이 생기는 거죠. 이걸 기도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소리만 내는 기도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알아들으려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지만 들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들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다리 아닙니까? 이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 우리의 소리만 계속 전달하고 있고 선물만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안 커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 던지고 그 질문으로도 나한테 또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의 답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이 들려주시는 소리, 깨달음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성품,
지금 이 모습의 다음은 뭔지,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다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시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이 더 나가야 될 발걸음까지 키워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지금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뭔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나의 질문이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고, 그 여정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르치심,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로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고, 그 비밀들을 쫓아 그 답들을 찾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의 절정에 이다르는 삶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보다 들어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처음에 말하는 것은 너무나 새로워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은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말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성장은 멈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지십시오. 주님, 지금 저의 다음은 뭘 해야 합니까? 주님,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키워온 아이들인데 지금 이후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다음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의 절정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 들음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실 겁니다. 그런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내 것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다음에 대해서 뭐라 하실지 궁금하지 않은 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산타크로스라고 생각하고 선물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애쓰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며 그분께 내 인생도, 내 가족의 인생도, 그리고 일터와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도 물어보는, 그래서 그 물어봄을 통해서 주의 응답과 들려주시는 소리와 가르침을 배우는,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희 교회가 새로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저희가 느낍니다. 그 새로운 교회로 나가야 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예인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입니까? 주님, 나의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고, 어린 사무엘이 주님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듣게 되는, 그래서 그 들음을 통해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예인의 모든 가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향한, 미래를 향한 그 기도들 속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한 번 더 묻는 우리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